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우리 6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말씀이 조금 기니까 우리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네,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네,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고생하셨을 텐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서 뜨거운 은혜로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만 시키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바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쉬면 안 된다, 일 멈추면 안 된다, 쉴 새가 어딨냐, 틈만 있으면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바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묵상 못하게 하는 바로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 바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 백성을 붙잡아 두지 말고 내 백성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예배하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우리 마음에 있는 바로를 과감하게 깨뜨리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놓고서 예배하면은요 그 시간에 손해보고 돈 못 벌고 내가 혹시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월세 못 내고 전기세 못 내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삶에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닫힌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과 걸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때때로 바로가 우리 마음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뿌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유, 오늘 교회 나오시고서 그러시면 안 되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가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니 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나는 들은 적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그 전까지는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를 공급해줘가지고 그 지푸라기하고 진흙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지푸라기도 너네가 알아서 주워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걸 들어보니 시간이 남는구나.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그러면은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까지도 너네가 주워다가 해라. 지금까지는 너네가 좀 바빠서 그거 다 갖다 줬는데 아니 예배하겠다고 하니 시간은 남는 것 같고 그 시간에 예배하지 말고 지푸라기나 주워라. 지금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벽돌의 생산량은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돼요. 벽돌은 이전에 만들던 만큼 똑같이 너희가 생산량은 채워야 된다. 지푸라기도 이제는 너네 스스로 주우면서도 벽돌 만들고 그러면서도 생산량은 꼭 채워야 된다라고 바로가 엄포를 놓고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산량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맞춰요.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생산량을 못 맞추니까 이 바로의 그 이제 관리들이 찾아와가지고 매질을 하고 때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 지푸라기까지 주우면서 어떻게 생산량을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거 못합니다. 그만 때리시고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로를 찾아가서 간청을 하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데 자 바로가 이 간청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세요. 자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5장 17절과 18절. 자 5장 17절과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바로를 찾아가서 짐이 무거우니까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는데 근데 그 간청에 대해서 바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게을러 터졌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다. 너네가 게을러 터져서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시간 많으면 지푸라기 줘다 벽돌 만들어라. 너네가 지금 게을러서 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바로가 들어주지를 않았지요. 여러분 그 거절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마음으로 왕궁을 떠나 나오는데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이 문제를 일으킨 지금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겁니다. 두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 얼굴을 보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갔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찾아가서 그 말하는 바람에 자기들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너네들 때문이다.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미움을 사고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고요? 심판하시면 좋겠다, 벌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아니 돌아온 것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자기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좋겠다고 막 무서운 소리를 해대니 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마음도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괜히 한 것 아닐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짐이 무거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진 모세와 아론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여기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왜 그러십니까? 지금 왕궁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바로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며 왜 우리의 짐이 이렇게 무거워지게 하셨습니까?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바로가 우리를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 6장 1절을 읽으신 거거든요. 자,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의 기도, 이 간구를 무시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들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무시했죠. 바로는 무시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응답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우, 아멘 두 분밖에 안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바로는 여러분,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아요. 저 부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뭘로 만들었는지 뭐 나무로도 만들었겠고 돌덩이로도 만들었겠지만 여러분, 돌덩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듣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죠? 달마. 못 보셨나? 이렇게 머리 요만큼 벗겨지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더러 계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림이? 그림 쪼가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해 보셨나? 왜 그러실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들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우상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이거든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26페이지 정도에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까? 안 풀어주십니까?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시고 8절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괴로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우리 삶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왕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인데 우시야의 손자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부지리로 이 남유다가 조금 강성해졌거든요. 나라가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땅을 점령하게 됐고 여러 땅을 점령하면서 무역의 요충지를 점령하니까 이 남유다가 그 어부지리로 조금 부유해지고 강해지게 됐습니다. 그 부강한 나라가 이제 그 아하스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냐면 성경에 보시면은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태워서 제물로 이렇게 우상한테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상숭배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다 있으면 어떻게? 근데 어쨌든 자기 아들을 제물로 태울 정도로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화가 나셨죠. 그래가지고 부유하고 강해졌던 남유다를 이제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나라들, 약한 나라들을 강하게 만드셔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엄청난 군인들이 전사했고 곡창지대 빼앗기고 또 무역의 요충지도 빼앗기고 하면서 남유다가 점점 힘이 약해졌어요. 이렇게 약해지니까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손을 딱 붙잡고서는 기회가 왔다. 남유다가 지금 약해졌는데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 공격하면 남유다 없애버릴 수가 있겠다. 우리 이 기회에 남유다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손을 붙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해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사야 7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 당시 아하스의 마음이 거센 바람에 요동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아하스의 마음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막 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세요. 자, 7장 4절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이거든요.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에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이사야 7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5페이지 정도 있고요.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아하스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 지금까지는 우상숭배해서 내가 너를 조금 버렸는데 너 이제라도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매달리고 나한테 기도하면은 내가 너와 남유다를 건져주고 살려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 아래 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말씀이거든요.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 아래 12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오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손을 딱 붙잡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당시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왕이 도움 요청을 받고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좀 복잡하시겠지만은 자, 29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자, 역대하 29장 20절.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한테 도와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아하스가 군대를 소집해서 달려오게 되는데 역대하 29장 20절입니다. 자, 역대하 29장 20절. 20절 역대하 29장 20절 구약 성경 69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94페이지 정도에 역대하 29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 21절까지 보실게요.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의 제가 잘못 찾았나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28장일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저도 찾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28장이죠? 28장. 제가 숫자를 옆에 걸 봤네. 28장. 네, 28장. 죄송합니다. 28장 20절입니다. 네.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 21절. 자, 한 장만 앞으로. 네, 2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고 간청했더니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아하스를 돕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그 조그만 나라가 도와달라고 도와줬고 아수르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약하면 차라리 우리가 그냥 집어삼키자. 아수르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와가지고 오히려 아하스와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하스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온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다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21절 보니까 그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때 남유다와 아하스가 살아남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수르의 속국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농사지으면 거의 대부분 다 가져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월급 한 달 월급 받으셨는데 반 이상을 떼어다가 가져다 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못 사시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 지경에 처한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바로, 세상의 왕, 세상의 우상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가서 빌고 구하고 의지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구원이 없고 오히려 그 삶은 곤경에 처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짐을 해결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삶이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303호가 이제 어제 제가 가봤는데 짐을 다 빼지는 못했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오늘이나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303호가 짐을 빼고 이제 저희가 12월쯤 되면은 뭐 초반이나 중반쯤부터 그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침 이제 그 단기 선교 떠나셨던 그 장로님이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견적서하고 이제 설계도 도면도 그려주셨어요. 간단한 간략한 초안이거든요.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근데 견적서를 보니까 마음이 무겁고요, 안 무겁고요? 무겁죠. 견적서 보니까요 1억 5천만 원 정도로 견적이 잡혔어요. 목사님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더 노력했는데 해도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견적서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와, 견적서를 받으니까 마음이 당연히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출 받은 게 2억 이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1억 5천에 공사라고 하니까 무겁고 무서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제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는 척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저만 믿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짧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시내산에서 성막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지을 때 자기들 재산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종살이 하면서 모아둔 재산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하면서 금붙이 막 줬어요. 그거 가지고서 녹여가지고 성막 기물들을 만들었거든요. 자기들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무너지고 나서 제2성전 지을 때 여호수아 수룹바벨이 그 제2성전 지을 때에도 자기들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왕궁 창고 열어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그 물자를 다 대주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고민되는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거운 일을 만났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응답하셔서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모든 일들도 열어주셔서 순적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자, 여러분, 365장입니다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